요즘 우리 사회를 일컬어서 분노 사회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 내면 상태를 들여다보면 저마다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가는 글들에 달리는 댓글이나 댓글들을 보면 대중들이 익명성으로 분노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개별적으로 보면 전화 상담원들에게도 사람들이 얼마나 막말을 퍼부어대는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들의 모습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험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항공업계에 일을 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부분에 마음이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좀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목소리부터 크게 낸다라는 거예요. 고함을 하면 꽝 크게 치고 그러고는 부랴부랴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늘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괜찮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말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태도가 나빠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거부감을 보이고 심하면 서로 갈라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서 한참 유순한 민족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과격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산상수 네 번째 시간으로 온유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유라는 말부터 배울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온유한 사람.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마음씨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온유를 이렇게 사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연이 강한 것과는 좀 완전히 대비되는 유약한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게 되죠. 성격이 좀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무기력해서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비굴할 정도로 좀 굽실거릴 수 있는 사람까지 조금 의미가 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약육강식, 적자생존처럼 여겨질 때마다 왠지 약한 것이 좋지 않다.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온유? 별로 좋은 것 같이 여겨지지 않은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의 개념은 이런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온유라는 말과 온순이라는 말을 조금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성질이라는 것이 있죠. 그 성질대로 사람의 성격이 형성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주로 부드러운 성질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로 온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천성이 부드럽다라고 말을 할 때 그만큼 그 사람이 온순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온유라는 것은 이렇게 선천적인 성질이나 성격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온유는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후천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중에 8번째가 온유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온유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후천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중생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수는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성질이지만 온유는 내면적인 속사람의 품성인 거예요. 온수는 부모로부터 받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온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온순과 온유가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 성령이 우리의 기질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온순한 사람들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라는 의미로 여러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훈련된, 절제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같은 곳을 가보면 사무라는 아주 큰 고래가 나옵니다. 원래 이 고래는 야생에서 아주 거칠게 자랐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까지 해칠 수 있는 무서운 범고래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노련한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이 되어지고 잘 양육이 되어지면 아주 순하게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입모양만 살짝 움직이면 이 고래가 한 바퀴 휙 돌고, 그리고 조련사가 오른손을 높이 들면 이 고래가 어김없이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생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야생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다스려지고 길들여지게 될 때 그 절제된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될 때는 마뉴 아슈아테스라고 해서, 마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뉴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아슈아테스는 손에 익숙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투엘리는 이 단어를 풀어서 바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풀이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야생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투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존재였습니다. 항상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늘 폭발하는 그런 언어적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노련하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붙어져 나가죠. 우리가 성령의 메인받되면 자기 뜻을 좀 절제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도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태생 자체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물론 혈통은 레위 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다 말씀을 하죠. 그게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모세가 아론을 두고 3년 차이로 태어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형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 나일강 하수에 버린다라는 내용, 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리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그가 출생을 했습니다. 자, 버려진 상태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다시 입양되어서 키움을 받죠. 40년 동안 그가 왕궁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런 부모 밑에서 3개월을 살고 그 이후에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어렵게 만드는 애굽의 병사를 그만 돌로 쳐 죽입니다. 전혀 온유함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왕실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왕실의 40년이 그의 온유함을 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내면 속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자기 백성이 하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또 자기에게도 되어드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보세요. 전혀 온유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온유한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세는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내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막 되어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다. 이게 뭐냐면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온유함을 배우고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이렇게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또 내 인생의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킨 뒤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지난주부터 팔복에 대해서 들어오셨는데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들을 잘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을 제일 먼저 정말 깨끗하게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부요한 것들에만 눈독을 들여왔는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높아지는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마음이 비워져야 그 속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더 존귀하고 거룩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망들,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까? 그렇구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이 죄악들이에요. 욕심들입니다.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죄악들, 이런 죄성들을 내 내면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주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금 죄악된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철저히 우리 비참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바짝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악된 모습, 연약해진 모습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애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통한 자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통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오늘 온유한 자가 되도록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바라고 그분만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삶,
그분만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삶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보통 인간에게 찾아볼 수 있는 거친 모습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형장으로 끌려가셨나요? 연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물리를 걸으시고 광풍도 잔잔하게 만드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신데 무엇인들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온유로 온전히 사셨던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십자가는 온유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도 동일하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흔히 거기 나오는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앞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이 멍에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온유와 겸손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멍에는 소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소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얹는 것을 보통 멍에라고 하죠. 이 멍에는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나눠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야생 상태로는 그대로 늘 불평하게 돼요.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게 되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거칠어진 인생살이 속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한숨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면 어때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멍에가 같이 얹혀져 있으니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어디든 주님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철저히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판단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삶으로 살라고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혼외 성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속도 위반 그래가지고 혼외 성관계가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문제를 하나님 옆에 큰 범죄로 여기고 하나님 옆에 깊은 회개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깊은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쓴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는 미국에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성중독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린턴을 비방하면서 이 사람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그때 백악관에 있던 이 클린턴을 찾아가서 그 내면이 치유받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든 맥도날드입니다. 어느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고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절망의 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는 실패의 순간에 그를 잡아주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터뷰의 기사대로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들을 가만히 보면 모종의 특징이 있는데 그가 쓴 대부분의 책들은 모두 자신의 실패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책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이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게 되죠. 근데 고든 맥도날드는 실패가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소망을 경험합니다. 왜요? 그를 붙잡아 주시는 힘, 그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들,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을 붙잡아 주고 있는 하늘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 매 순간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거친 야성이 뛰쳐나올 때마다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인생,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이라도 나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는 그 하늘의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온유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야성으로 사는 것은 늘 거치고 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훈련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절제되어진다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거기 나오는 찬양의 가사들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온유는 겸손하고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온유는 순종하고 짝을 이룹니다. 온유, 겸손, 순종. 이게 늘 같이 가는 단어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산상수훈의 내용은 문자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남에 의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가르침은 때때로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어긋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균형 감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이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본성을 뛰어넘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순종, 이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 온유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으로 세상을 화평케 만들기도 하고요, 이 온유함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고 핍박을 받을 줄도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온유함으로 세상을 긍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아무 염려 없이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메인바 되게 되면 내 삶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모든 삶, 이것이 뭐예요? 온유를 기초로 해서 산상수훈에서 다루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워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상수훈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죠. 이 산상수훈은 단순하게 도덕적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배워나오는 모습들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온유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죠. 비슷한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상징적인 말이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실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록펠러가 대표적이죠.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 최고의 갑부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는 33살에 이미 백만 장자가 되게 되죠. 그리고는 1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53살이 될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억만장자라는 얘기를 록펠러 혼자 들었습니다. 일주일의 수입만 $100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경제권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생 상태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본성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에게 철저히 양육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항상 11조를 내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어라.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록펠러가 가지게 되었던 온유함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미국의 맨해튼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노른자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 한가운데에 무려 21개의 빌딩들이 아주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복합 건물로 세워져 있는데 바로 록펠러 센터입니다. 모두 록펠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에요. 록펠러가 이런 선물을 받은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 성취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실제 땅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죠? 온유함이 이 민족을 덮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으십니까? 여러분 온유함으로 이 땅의 실질적인 복도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지경과 영적인 권세까지 얻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포함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땅 얘기를 하실 때를 가만히 보면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신 뒤에 하신 말씀이 뭐던가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땅을 주시면서 통치권까지 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땅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과 그 백성,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에게 곧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이 통치권까지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온유한 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점령하는 거죠. 우리가 선지서들을 최근에는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그래요. 온 세상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리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통치권이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복에 여러분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적인 방식에 얽매여서 눈에 보이는 땅에 얽매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 탐욕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온유함을 먼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이 세상을 정복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한가 초라하지 않은가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나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영혼이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라는 이름은 가나안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아놓고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지었어요. 가나나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받은 복들을 보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구한 것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야베스의 온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게 뭐예요? 주의 손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사,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구하는 모든 넓혀진 지역까지 그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심은 단순히 종교심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엘리와 여호사밧의 경우처럼 신앙심은 없고 종교심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머물기는 해요.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지는 않아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만 살 뿐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가난함 속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동반하는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격하며 성미가 급하고 달리기 어려운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가 가진 기질을 억제하는 방법과 노함을 저지하는 방법, 사나운 언행으로 공격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양보하는 법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로 온유함을 지니게 되고 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신의 성품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다듬어 주옵소서. 여전히 거칠고 죄도 많고 다툼만 일삼는 나의 거친 야성이 내 안에 남아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온유한 성품을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나의 영적인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된 땅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온유함으로 이 땅 속에서도 하늘의 복을 마음껏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